시간이 되었으므로 찬송가 263장 들으십니다. 이 세상 험하고 나 비록 약하나 늘 기도 힘쓰면 큰 권능 없겠네. 주의 은혜로 대속받아서 비와 같이 붉은 죄는 같이 되겠네. 주님의 권능은 한없이 크오니 돌 같은 내 마음 곧 녹여주소서. 주의 은혜로 대속받아서 비와 같이 붉은 죄는 같이 이겠네. 내 마음이 약하여 늘 넘어지오니 주 예수 힘주사 굳세게 하소서. 주의 은혜로 대속받아서 비와 같이 붉은 죄는 같이 이겠네. 제사함 받은 후 새 사람 되어서 주 앞에 서는 날 늘 찬송하겠네. 주의 은혜로 대속받아서 비와 같이 붉은 죄는 같이 이겠네. 아멘.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른 아침 저희들을 단잠에서 깨워주시고 만민이 기도하는 집에 나와 아버지께 우리의 마음과 소원과 기도 제목을 아뢰 수 있는 은혜 주심을 감사합니다. 간절히 바라옵기는 우리 가운데 있는 사랑하는 환우 형제자매들을 돌아보시고 주님께서 친히 안수하여 주시고 고쳐 주시옵시기를 소원합니다. 주님께서 이 일을 속히 허락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께는 영광이요 우리에게는 기쁨이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지막 때에 귀히 쓰임받는 우리 생명수 교회와 또 온 성도 되게 하여 주시고 한 영혼도 낙오되지 않도록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이 아침에도 깨닫는 영을 주실 줄 믿사옵고 모든 말씀을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사무엘하 24장 사무엘하 24장 한 목소리로 합독하십니다. 여호와께서 다시 이스라엘을 향하여 진노하사 그들을 치시려고 다윗을 격동시키사 가서 이스라엘과 유다의 인구를 조사하라 하신지라. 이에 왕이 그 곁에 있는 군사령관 요압에게 이르되 너는 이스라엘 모든 지파 가운데로 다니며 이제 단에서부터 브엘세바까지 인구를 조사하여 백성의 수를 내게 보고하라 하니 요압이 왕께 아뢰되 이 백성이 얼마든지 왕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100배나 더하게 하사 내 주 왕의 눈으로 보게 하시기를 원하나이다.
그런데 내 주 왕은 어찌하여 이런 일을 기뻐하시나이까 하되 왕의 명령이 요압과 군대 사령관들을 재촉한지라. 요압과 사령관들이 이스라엘 인구를 조사하려고 왕 앞에서 물러나 요단을 건너 갓 골짜기 가운데 성읍 아로엘 오른쪽 곧 야셀 맞은쪽에 이르러 장막을 치고 길리앗에 이르고 닷딤 호시 땅에 이르고 또 다냐 안에 이르러서는 시돈으로 돌아 두로 견고한 성에 이르고 히위 사람과 가나안 사람의 모든 성읍에 이르고 유다 남쪽으로 나와 브엘세바에 이르니라. 그들 무리가 국내를 두루 돌아 9달 20날 만에 예루살렘에 이르러 요압이 백성의 수를 왕께 보고하니 곧 이스라엘에서 칼을 빼는 담대한 자가 80만 명이요 유다 사람이 50만 명이었더라. 다윗이 백성을 조상한 후에 그의 마음에 자책하고 다윗이 여호와께 아뢰되 내가 이 일을 행함으로 큰 죄를 범하였나이다. 여호와여 이제 간구하옵나니 종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내가 심히 미련하게 행하였나이다 하니라. 다윗이 아침에 일어날 때에 여호와의 말씀이 다윗의 선견자 된 선지자 갓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가서 다윗에게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게 3가지를 보이노니 너는 위하여 너는 그 중에서 하나를 택하라. 내가 그것을 내게 행하리라 하셨다 하라 하시니 갓이 다윗에게 이르러 아뢰어 이르되 왕의 땅에 7년 기근이 있을 것이니까 혹은 왕이 왕의 원수에게 쫓겨 3달 동안 그들 앞에서 도망하였을 것이니까 혹은 왕의 땅에 사흘 동안 전염병이 있을 것이니까 왕은 생각하여 보고 나를 보내신 이에게 무엇을 대답하게 하소서 하는지라. 다윗이 갓에게 이르되 내가 고통 중에 있도다. 청하건대 여호와께서는 긍휼이 크시니 우리가 여호와의 손에 빠지고 내가 사람의 손에 빠지지 아니하기를 원하노라 하는지라. 이에 여호와께서 그 아침부터 정하신 때까지 전염병을 이스라엘에게 내리시니 단에서부터 브엘세바까지 백성의 죽은 자가 7만 명이더라. 천사가 예루살렘에 향하여 그의 손을 들어 멸하려 하더니 여호와께서 이 재앙 내리심을 뉘우치사 백성을 멸하는 천사에게 이르시되 족하다. 이제는 내 손을 거두라 하시니 여호와의 사자가 여부수 사람 아리우나의 타작마당 곁에 있는지라. 다윗이 백성을 치는 천사를 보고 곧 여호와께 아뢰어 이르되 나는 범죄하였고 악을 행하였거니와 이 양무리는 무엇을 행하였나이까. 청하건대 주의 손으로 나와 내 아버지 집을 치소서 하니라. 이날에 같이 다윗에게 이르러 그에게 아뢰되 올라가서 여부수 사람 아라우나의 타작 마당에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으소서 하매 다윗이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바 갓의 말대로 올라가니라. 아라우나가 바라보다가 왕과 그의 부하들이 자기를 향하여 건너옴을 보고 나가서 왕 앞에서 얼굴을 땅에 대고 절하며 이르되 어찌하여 내 주 왕께서 종에게 임하시나이까 하니 다윗이 이르되 내게서 타작 마당을 사서 여호와께 제단을 쌓아 백성에게 내리는 재앙을 그치게 하려 함이라 하는지라. 아라우나가 다윗에게 아뢰되 원하건대 내 주 왕은 좋게 여기시는 대로 취하여 드리소서.
번제에 대하여는 소가 있고 뗄 나무에 대하여는 마당질하는 도구와 소의 멍에가 있나이다. 왕이여 아라우나가 이것을 다 왕께 드리나이다 하고 또 왕께 아르되 왕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왕을 기쁘게 받으시기를 원하나이다. 왕이 아라우나에게 이르되 그렇지 아니하다. 내가 값을 주고 내게서 사리라. 값 없이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 번제를 드리지 아니하리라 하고 다윗이 은 50세겔로 타작 마당과 소를 사고 그곳에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고 번제와 화목제를 드렸더니 이에 여호와께서 그 땅을 위한 기도를 들으심에 이스라엘에게 내리는 재앙이 그쳤더라. 아멘. 사무엘하 24장, 이제 사무엘하의 마지막 장입니다. 1절에 보면은 여호와께서 다시 이스라엘을 향하여 진노하사 그들을 치시려고 다윗을 격동시키사 이제 가서 이스라엘과 유다의 인구를 조사하라 하셨습니다. 여기서 보면은 다시 이스라엘을 향하여 진노하셨다고 그랬습니다. 여호와께서 지금 이 전체 줄거리를 읽어보면은 다윗이 인구조사를 지시했고 실행하게 해서 그것이 이제 하나님께 죄악을 행한 것처럼 그렇게 쉽게 생각이 갈 수 있지만 1절에 분명히 나왔듯이 이스라엘을 향하여 진노하셨다는 거예요. 다윗의 개인적인 죄로 인해서 백성이 7만 명이 희생이 됐다 이렇게 보는 것보다 이스라엘 땅에 죄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 죄가 무엇이었는지는 말하지 않고 있어요. 이 이스라엘이 향해서 진노하신 하나님의 그 뜻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는 알 수 없지만은 분명히 이스라엘 향해서 진노하신 것은 사실이에요. 그래서 그 방법으로 이제 사단을 통해서 다윗을 시험하고 유혹하게 만든 것입니다. 다윗은 이용당한 것이 되는 거죠. 그 인구조사 자체는 그게 뭐 큰 죄는 아니었습니다. 성경에도 인구조사를 한 적이 그 이전에도 출애굽 나오기 전후로부터 계속 인구조사는 해왔습니다. 그게 죄가 아니라 이 다윗은 지금 이 인구조사를 유혹을 받아서 하는 목적은 자기 군사력과 자기 영토와 자기 위험을 좀 과시하려고 하는 것이 아닐까. 그래서 이 모든 것은 전쟁의 승리라든지 이 모든 그 나라의 흥패는 하나님께 있다는 것을 다윗이 모를 수는 없었지만은 사람이 이 사단에게 속으면요 옳은 것도 틀린 것도 옳은 것처럼 이렇게 보이고 느껴집니다. 그래서 이럴 때는 주위의 사람들의 말을 잘 듣지를 않아요. 자기 고집과 이런 게 있어서 요압이 그렇게 이런 방향, 이런 식으로, 이런 목적으로 인구조사를 하지 말라.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서 우리가 이렇게 여태까지 승리하고 강대한 나라가 됐지, 인구가 이렇게 많고 크게 있다, 여기에 있지 않다는 것을 요압은 이렇게
간접적으로 다윗에게 말했습니다. 근데 다윗이 말을 듣질 않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허락을 하셨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이 직접 이렇게 다윗을 유혹하고 그렇게 하신 게 아니라 사단이 유혹을 하는데 내버려 둥지 방치해 버린 거예요. 그렇게 되니 아무리 기름 부음 받은 자고 어떤 유명한 자라도 하나님이 지켜주시지 않으면은 넘어갈 수밖에 없고 우리는 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늘 하나님 앞에 겸손히 엎드려지고 이렇게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 요압이요, 이제 자꾸 재촉을 하니까는 할 수 없이 투덜대면서 이제 자기 부하들을 이제 전역으로 보내면서 이제 인구 조사를 합니다. 인구 조사를 하는데 여기서는 기록이 안 돼 있지만은 역대상 같은데 이렇게 같이 병행해 가는 이 말씀이에요. 어떻게 보면 반복되는 내용들이 많이 있는데 거기에 보면은 그 레위 지파와 베냐민 지파를 계수하지 않았습니다. 그 요압도 신경질이 났겠죠. 이 10개월을 통해서 10개월이 지났는데도 이렇게 더디게 일을 했습니다. 빨리빨리 할 수도 있었는데 그만큼 주변 나라들과 이제 전쟁할 일도 이제 없어지고 해서 그렇게 했는데 결국은 이제 그 다윗이 깨달아진 거예요. 아, 내가 지금 무슨 짓을 하고 있지? 이렇게 깨닫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깨달아지는 은혜. 내가 지금 뭐 하고 있는 사람인가? 내가 지금 뭐 하고 있지? 아, 이거 지금 잘못된 거구나. 이 깨닫고, 그리고 다윗은 이럴 때마다 참 그나마 잘하는 게 뭐냐면은 회개를 잘해요. 회개를 잘못. 내가 잘못했습니다. 하나님, 내가 죄를 범했습니다. 하나님은 이제 이스라엘을 향해서 무슨 범죄인지 그 신학자들은 아마 이스라엘 그 사람들이 그 압살롬을 이렇게 쫓아가면서 그 다윗을 버리고 이렇게 했다 해서 그 당시에 그래서 이스라엘을 향해서 진노하셨지 않았나 하는 생각을 하고 있지만은 그건 모르는 일이에요. 그래서 이제 세 가지 초이스를 줍니다. 기근 7년, 기근이 7년이고 그 다음에 또 3개월 도망 다녀야 되고 그 다음에 사흘 동안 온 이스라엘 땅에 그 온역이 퍼지는 것. 여러분 같았으면 어떤 초이스를 갖겠습니까? 내가 이 땅에 7년 기근, 바로 얼마 전에 3년 기근이 있었지 않습니까? 기브온 사람들, 사울이 그들을 멸절시키려고 이렇게 할 때 그 일로 인해서 기브아 사람들이 원망을 해서 하나님이 3년을 기근을 이렇게 3년 기근을 알기 때문에 7년은 참 너무 긴 세월이에요. 그리고 또 도망가자니 자기가 압살롬에게 도망다니며 그 괴로웠던 그 세월이 기억이 나니까 그것도 괴롭고 그래서 이렇게 짧고 굵은 이런 길을 택했는데 온역이 온 땅에 퍼지는데 7만 명이 들어왔어요. 7만 명. 참 하나님이 보호하지 않으면은 정말 이렇게 국가적으로 개인적으로 얼마나 큰 손해가 왔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이제 예루살렘을 이제 천사가 이제 치료할 때 바로 이제 하나님께서 이제 됐다. 그만큼 피 흘린 거에 대해서 이제 그 날이 수가 채워졌고 인구의 수가 채워졌기 때문에 이제 멈추게 했고, 그것을 통해서 이제 하나님께 다윗이 다시 제단을 쌓습니다. 회개의 제단, 또 화목의 제단을 번제를 이제 모리아 산에서 이렇게 하는데, 모리아 산은 뭡니까? 이삭을 아브라함이 드린 장소가 아닙니까? 그래서 결국은 그곳에서 그 솔로몬이 성전을 거기다가 짓게 되고, 지금 현재 그 예루살렘에 가시면은 그 돔 오브 락, 그 노란 모슬렘 성전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거기가 이제 모리아산 그 이삭을 바친 장소라고 생각을 하고 이제 그곳에다가 졌는데, 요새 그 어떤 사람들의 말에 의하면은 지금 현재 지금 예루살렘에 있는 돔 오브 락 그 모슬렘 성전이 참 원래 성전 자리가 아니었다고 합니다. 지금 이스라엘은 제3의 성전을 지으려고 하는데, 그 성전 자리가 모슬렘 두 번째, 자기네들의 두 번째 중요한 그런 성지예요. 하나는 사우디아라비아에 있는 메카를 평생에 한번 가서 이렇게 빙글빙글 도는 거 있지 않습니까? 그거를 평생에 한번 하는 것이 그들에게 정말 믿음의 최상의 어떤 행인데, 그 메카 다음에 중요한 게 바로 이 성전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거기다가 이스라엘 사람들이 세 번째 성전을 지으려고 막 한다고 그러면은 이거는 뭐 어떻게 되겠습니까? 전 아랍 사람들과 완전히 이제 전쟁하겠다고 하는 것인데, 그런데 세 번째 지을 성전 그 자리가 아니라 조금 다른 쪽에 있다는 거예요. 역사적으로 이제 조사하기, 연구하기 시작하다 보니까, 그러니까 여기다가 지면은 여기하고 부딪힐 일도 없지요. 그래서 지금 그런 말이 있습니다. 이제 신학자들이 계속 이렇게 살펴보고 있는 것인데, 하여튼 지금 바로 그 자리가 이제 모리아 산에서 이제 성전이 있고, 조금 지나서 갈보리 언덕에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모든 백성을, 모든 죄인들을 위해서 못 박혀 죽으신 그런 아름다운 곳입니다. 여러분 이제 가능하시면 언제든지 성지순례도 가실 수 있으면 가보시고, 저는 언제 가고 싶냐면 예수님이 천년왕국 이렇게 하실 때 갈 계획입니다. 거기 가면은, 지금은 아직까지도 예루살렘 가는 게 제가 가고는 싶지만은 비용도 많고 또 여러 가지 위험도 있고 그래서 근데 요새들 많이들 갔다 가고 그러긴 합니다. 여러분 여러분 스스로 알아서 하시고요. 자, 오늘 이 말씀을 이제 사무엘하 24장을 끝으로 이제 말씀을 마칩니다. 그러면서 이제 다윗은 이제 자기가 희생 없이 제사를 드리지 않는다. 희생 없는 제사. 그래서 정말 자기에게 아픈 것이 희생이에요. 아프지 않으면 희생이 아니죠. 그래서 우리가 무엇을 하든지 나에게 어떤 뭔가를 일을 할 때 내가 늘 할 때마다 이렇게
희생 하는 것도 뭐 이렇게 쉬운 일은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가 뭔가를 할 때, 남을 위해서 도울 때 내가 나에게 아픔이 있고 하나님께 우리가 드릴 때 그것이 나에게 아픔이 좀 되고, 뭐 충분한 데서 부자가 이 헌금을 할 때 헌금을 쫙 했잖아요. 그 사람들이 봤을 때 이건 대단히 많이 헌금했다. 그런데 그 가부가 와가지고 그 동전 2입을 넣을 때 제일 많이 넣었다는 거예요. 왜? 그 희생이 따랐기 때문에 그래요. 그 아픔이 있는 거예요. 자기의 지금 이것으로 빵을 사 먹고 하루를 여명하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것을 다 송두리째 하나님께 드렸을 때 예수님은 그것을 보시고 제일 많이 드렸다는 거예요. 왜? 이 중심을 보시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뭔가를 할 때 하나님께 내가 희생이 되는 거. 여러분 이 감사도 희생이 있어야 됩니다. 이 기도도 희생이 있어야 되고 모든 게 내가 이것을 하기 위해서 이것을 포기해야 되는 그런 일들이 있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십니다. 그래서 내가 감사할 때만 감사하고 감사하기 쉬울 때 감사하는 것은 아무나 할 수 있죠. 그러나 감사할 수 없는 그 상황에서 내가 감사하고 내가 기도하고 내가 드리고 이렇게 할 때 하나님께서는 그 중심을 보시고 우리에게 갚아주시는 줄 믿습니다. 기도하십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이 아침에도 주님 앞에 주님 우리의 단잠을 버리고 아버지 더 잘 수 있고 더 누워서 편히 쉴 수 있는데 그것을 포기하고 이렇게 제단에 나와 하나님께 기도하는 하나님의 주의 백성들 주님 아시오니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건강으로 주님께서 붙들어 주시고 영적 각성으로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회개의 영과 주님 늘 주님 희생의 제사를 늘 드릴 수 있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실 줄 믿사옵고 이 모든 말씀을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님 이름 받들어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주기도문으로 배하십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